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광고를 드린 대로 많은 교회들이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상의 곡식들을 농사를 지은 후에 이제 그것을 다 추수하고 창고에 들여놓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그 7일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주신 복으로 인해서뿐 아니라 그 절기를 기쁨으로 감사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앞으로 손을 대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주일도 마찬가지고 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우리 영적 추수를 하는 때라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영적 추수를 위해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삶을 살면 지금까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외형적인 추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추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시작되겠다.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는 거의 어떤 시기인가 하면 파종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거의 넉 달 가까이 돼야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이런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서 밭을 한번 봐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시기가 늦었다라고 할 만큼 곡식이 많이 익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상하네. 아직까지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왜 벌써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추수, 세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에 7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 7가지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키게 하신 절기가 이제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를 하고 저장한 뒤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또 수장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추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하기 때문에 또는 초막절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천국 추수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적인 추수절이 되어지면 세상에 살던 모든 성도들을 이제 천국 백성으로 다 이제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인도해 드리시는 그것을 말씀하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는 말씀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 볼 때에는 표시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보면 쭉정이도 곡식 같고 알곡도 곡식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인데 바람으로 이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샥 불면 이제 쭉정이는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곡은 이렇게 그 자리에 쌓이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쌓인 그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이고 바람에 날아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꺼지지 않는 불도 세상 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이 죽고자 해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세계가 영원한 지옥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쭉정이들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고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말씀을 드렸지만 쭉정이와 알곡은 껍데기로 볼 때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 같고 저 사람도 믿는 사람 같고,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쭉정이는 거두어내어서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가?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으로 구별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몰라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분다고 했어요. 바람을 분다. 알곡은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알곡이고요. 바람이 불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없어지는 그것은 쭉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바람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을 해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소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대충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 것인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바람을 불 것인데, 그 바람은 곡식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불 것인데 그 바람에 불려서 다 날아가면, 그래서 세상에 이런 바람이 불면 그 바람 따라서 날아가고 저 바람이 불면 저 바람 따라서 날아가고,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막 변질되어 가는 사람, 변해가는 사람,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알곡이 딱 하나뿐이라면 우리는 거의 다 천국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는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와 같은 이 목사와 같은 사람들도 바람이 불면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양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째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바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통째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바람을 이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바람에 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지만 구원의 영광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알곡이 되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람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 풍파를 이기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운동들을 이기는 것이다. 세상의 이런저런 영향력들을 이기는 것이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위해서도 풍파를 이길 수 있는,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큰 영광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도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언제냐? 사람들은 많은 기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세상 추수를 생각하면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미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추수를 준비할 때로구나, 추수할 때로구나. 아직도 시간이 많구나, 때가 많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가 다 되었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죽어요. 죽음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죽음 준비를 하지 않고 살 생각만 하다가 그만 죽음 준비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이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 막둥이가 어젯밤에 고열을 하면서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항상 보면 병원에 큰 돈을 쓰려고 해요. 평상시 낮에 이럴 때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가야 될 때가 보면 응급실을 이용해야 될 때, 그럴 때 증세가 자주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 되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아픈데 놔두었습니다. 엄마는 기도를 했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 정세가 뭔지 아는데 집에 타미플루가 있어서 타미플루를 먹여라. 독감도 아닌데 타미플루를 먹여서 되겠는가? 뭐 독감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독감이라면 먹으면 낫지 않느냐. 그 집사람은 아내는 독감이 아닌데 타미플루를 먹이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독감이 걸리면 사람이 더 약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먹고 그게 낫는데 독감이 아니라면 그냥 이판사판 괜찮은 것 아니냐. 독감이면 먹어서 다행히 나을 것이고 아니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 먹여라. 그래 먹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과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어지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지 말 이렇게 말하고요. 지구의 종말 이런 거 많이 떠들고 재앙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강들이 마르고요. 처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온역, 전염병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전염병이 횡행할 것이다. 갈수록 전염병은 많아집니다. 갈수록 물들은 마릅니다. 물의 양이 없어질 수가 없는데 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들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지만 말라가는 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도 자주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기근으로 난리인데 한쪽은 홍수로 난리, 한쪽은 산불로 난리, 한쪽은 우박으로 난리, 폭설로 난리. 기후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미쳤다고 할 만큼 이상기후 현상을 보입니다. 그것이 더 극심하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말씀대로 되어가는구나. 말씀대로 되어간다는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런데 저도 저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혹 못할지라도 저는 하거든요. 저희 사모도 이 말을 수시로 하거든요. 저도 제 집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모는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죽을 준비했습니까? 죽을 준비를 했습니까? 남들이 보면 죽을 준비 잘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면 이 알곡으로 연걸어가는 그 신앙 준비는 부족함이 많구나. 우리가 말로써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것이지 세상에 사는 미련이 없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냥 가는 것이다. 더 살아야 되겠다. 아둥바둥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지 않는다. 그럼 믿음 준비를 잘했습니까? 믿음 준비를 잘 못하지요.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처럼 삶에 미련이 없다고 말하고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 준비가 잘 된다 안 된다? 믿음 준비를 잘하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준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힘들겠다. 바람에 불려가지 않아야 알곡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바람에 날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거든요. 충격이 오거든요. 느껴지거든요. 어떤 때에는 실패를 하거든요. 이러한 경각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정말 바람을 이기는, 바람을 견디는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소망하면서 세상만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추수의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추수가 먼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정말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말을 착각하면 세상을 포기해야 돼. 세상을 포기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 저는 세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제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제가 세상의 삶을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낙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헛된 짓도 하지 않습니다. 주신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힘을 써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육신은 육신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하는 일이면 하는 일대로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추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워졌다.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사고 집 짓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저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예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형편이 되어서 건물도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고 그런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양보한다면, 믿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추수의 때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지금은 추수의 때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러면서 추수의 때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람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러면 그만큼 알곡이 많아지는 거예요. 알곡이 많아지면 추수 때가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한참 남았고 내 개인의 종말이 한참 남았다고 할지라도 추수를 준비하면서 추수의 때를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재림 준비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내게 유익이지. 늦게 오시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오셔도 유익이고 늦게 오셔도 유익입니다. 내가 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고 하면 내가 금방 죽어도 유익이고요. 금방 죽지 않고 100세, 200세, 300세, 400세를 장수해도 유익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절을 지키면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생에 그의 손을 대는 모든 것에도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을 떠나서 잘 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되는 것이 훨씬 크고 유익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알곡이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이기는 알곡이 되면 나는 힘들고 정말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넘치고요. 즐거움도 넘치고요. 감사도 넘치고요. 평안도 넘치고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가 멀다고 생각하면 알곡이 되기를 더디할 것이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추수할 때이니 지금은 믿음을 지켜야 할 때다. 지금은 알곡이 되어야 할 때다 하는 이 믿음을,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전진해 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